먼저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땅을 다스리는 지역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자신을 위한 정치판 짜기.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들어섰죠.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내각을 구성하고 있죠. 한마디로 무엇 짜기예요? 정치판 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은 100%다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이쪽 저쪽에서 다양한 비판과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의 이 정치, 내각이 구성되고 행정구역과 지도자들이 결정된 것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역의 행정관, 지역 관리가 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십시오. 나라가 든든해진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리더들과 또 섬기는 이들이 요소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섬김의 헬퍼들이 잘 요소에 헌신을 감당하면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른쪽으로 한 방 치면 왼쪽에서 한 방 치면 그러다가 어퍼컷 뒤에서 또 한 방 먹이면은 엎어지고 이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반을 누가 지금 마련해 줬어요? 아버지 다윗이.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흩어버리지 않고, 다 같이 흩어버리지 않고 같이 읽어요. 그 든든한 기반 위에 자신의 터전을 세워가는 지혜를 발휘했던 일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께 여러분 유형적인 아니면 무형적인 그런 다 유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유산 안 받았다, 재산 안 받았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격이든 성품이든 어떤 리더십이든 성실함이든 부지런함이든 아니면 강함이든 끈질김 이런 거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든지 그것을 여러분 네거티브하지 않고 포지티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디크리스가 아니라 인크리스,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에 우리들의 사역이 점점 증가되고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 왕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반해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도 칭찬받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 부왕 다윗의 그 유산 위에다가 점점 더 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제가 사실 진짜 공부 못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나 누가 손 들 줄 알고 내가
저는 아주 똑똑하지도 않지만 아주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충분히 살만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솔로몬 이전 행정은요, 지금까지는 12지파 중심이었어요. 특히 레위 지파는 땅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농사도 안 지으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농사해서 여러분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넘침도 없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파 중심으로 이 유대라는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 이 정치 제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가 운영되다가 지금은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지방이 자기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짜고 실행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번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주 그냥 깨작이 났어요. 대통령 앞에서. 군공항 이전한 것 때문에 아주 깨작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장이 공 출신인데 정치인으로는 되게 잘했습니다. 정치인으로는. 많은 질문도 하고 정책에 열심히 했는데 행정가로는 지금 광주 지역 안에 이렇게 행정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약간 독단적이래요. 그래서 욕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근래에 몇 년 동안 우리 광주광역시의 어떤 행정이나 복지 정책이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탁월하게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과거의 역량에 비해서 행정력이 잘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건데. 자, 보십시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중앙 집권제를 중심으로 하는 1인 통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각 지역의 지역 관리 장관들을 세웠지만은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인정해 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솔로몬이 1인 중앙 집권제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여러분 각 지역의 관리를 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12개의 행정구역을 두고 거기에 12도지사를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그 원어로 뭐라고 해요? 따라서 니사빔. 예,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같이 읽어요. 에브라임 산지 단지파의 옛땅 샤론 평화, 돌의 행정구역 남쪽으로 샤론 평화, 동쪽으로 갈멜산, 에스드렐론 평원과 벳산 지역, 요단강 라목 길리앗 중심 지역, 요르단에 있는 마하나임 지역, 아셀 지역, 이사갈 지역, 베냐민 지역 갓 구역이 그것입니다. 아멘. 이해하든 못하든 읽는 것에 성실하는 것도 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다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마을에서 그 지역의 일들을 관리하는 것은 이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즉회님이라고 하는데요. 즉회님. 장로님은 뭐라고요? 즉회님. 이게 각 지역을 여러분 관할하는 리더를 말해요. 즉회님.
자, 신명기에 따르면 이 지역의 모든 일에 간섭한 자들이, 관리한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지케님. 예, 예. 지케님이 저기 계세요. 저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존경해. 손짓으로 지케님 시작. 지케님. 네. 장로님은 교회를 관리하신 분이에요. 교회 성도님들을.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또 관리하는. 다윗 시대에도 각 도성의 모든 장로에게 전령과 선물을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살인 음모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포로 중에서도 귀환한 공동체에서도 장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에 이 지케님이라는 장로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당시 이집트에 포로 생활, 종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공동체는요, 별도로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당시에 히브리 전체 공동체의 장로였어요, 여러분. 관리자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포지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눈에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히브리 민족을 리더로서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디 시궁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잣집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이 출세한 그런 교육자 집안도 아닌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내 대해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부터 내 시대에는 부모님의 가난을 물리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각심하고 작심하고 막 밤을 새워서 공부한 사람, 그렇게 출세한 사람을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열심히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냥 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 가계도를 연구해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님 계보를 따라가 보면 반드시 지도자 안에서 아들이 또 지도자로 나중에 세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이번에는 내가 이 분야에서 이 부서에서, 내년에는 또 다른 교육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실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죠.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장로들이었다. 지역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듣고 여론을 잘 경청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 총리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려요, 여러분. 나라가 그래서 분할돼 버렸죠. 그때에도 장로라는 이 직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제목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동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파는 가족과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는 가족과 종족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였어요. 레위, 이사갈, 갓, 베냐민 다 사실은 한 조상, 한 부모님 아래에서 모든 대가족으로, 지파로, 종족으로 지금 번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끈끈합니다. 다시 끈끈하다. 네, 끈끈합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지파를 통해 혈통과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 큰 지파는 가족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어떤 집안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삐딱하게 살면은 가족 공동체, 이 지파 안에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덕성머리를 한다든가 몽둥이로 두드러 패가지고 여러분 쫓겨내버려요. 회개를 하면 다시 공동체로 받아줄 수도 있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그 전에 어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올 때 강력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여러분 역사적인 공동체의 그 힘으로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주변에 친척들과 함께 분리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과 믿음의 모습을 반영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이처럼 유대 공동체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종교적 성격을 더 띠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호와 신앙으로. 따라서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앙으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여호와 공동신앙으로 뭉쳐진 하나의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이런 지파 동맹을 파괴하고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혈연지연 여러분 지파와 여러분 종족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본질이고 그 공동체를 적절하게 여러분 지역으로 분배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3 내란의 최종 목적도 영구 집권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라는 대통령 부인이 나중에 통일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짰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여러 지금 뭐 특검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다른 특검들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러는데 김건희 특검은 무려 16가지. 마치 예전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엄마가 뒤에서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엄연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인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중앙 집권으로 이룬 연합체계는 강력한 이웃들에 대항해 싸우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정책으로 전쟁하기 싫고 싸우기 싫어서 애국과 주변 나라들의 왕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동맹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자와 결혼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따라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 아이자의 컨퍼런스 가봐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거기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7천,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놓으신 7천의 마치 하나님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을 제 배우자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세상적인 출세와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안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과거에 예수님 안 믿고 힘들게 살았던 모습 보고 있잖아요. 다시는 여러분 때에서는 이게 끊어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생겨난 이 연합체들은요, 다양한 규모의 자율권을 얻게 되었고요, 친척 감정을 보존하면서 이민이나 전쟁과 같은 공동사업을 여러분 즐겨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솔로몬은 나라 전체를 12구역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지파별로 나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12,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기의 온 민족들을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12민족, 12지파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비스꾸름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달라요. 본질부터. 아멘입니까? 반드시 12지파면 12지파. 과거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다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각 지파별로. 그것을 회복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아까 지케님이라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가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 지도자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면 될 건데 말만 12이지 거기에 중앙에서 새롭게 파견한 장관들을 거기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경상도 분이 광주 와가지고 광주 시장을 하고 저 경상도의 출신인 분이 전라도에 오셔서 여러분 도지사를 하면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역 인재를 등용하고 지역의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치 행정의 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새로 신설된 12개의 이 관할구역은 여호수아 시대 나는 전통적인 12지파 구역과 같은 것도 있으나 전부 100% 똑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는 하고 아예 세판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100% 똑같지는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핵심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12지파로 갈라진 지파 의식을 버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중앙 집권화 정책은 자연히 부족들 간의 관계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좀 잘못해. 그러면 지파에서 막 항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탄원을 할 거 아니에요. 소송도 걸고. 그러면 왕이 조심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버리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순수해요? 아니면 부정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여러분. 이로써 솔로몬의 1인 통치 체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중앙집권제는요, 왕 중심의 체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앙집권제는 왕 중심 체제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왕 중심 체제로 가장 슬픈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사울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시대. 잘 알잖아요. 백성들이 막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들의 왕이 지도자로 세워서 싸움도 잘하고 막 백성들에게 싸움에서 이기면 뭐 전리품도 나누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누구죠?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단박에 여러분 삐져버려요. 화나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통치,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제에서 모든 백성은 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여호와 신앙 안 돼. 이제는 왕궁 앞에 와서 왕에게 절하고 왕을 섬겨야 돼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왕은 백성들의 혈세를 받아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절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절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형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앙 중심의 이 지파 동맹의 정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 중심의 사회로 지금 흘러가게 돼요. 열왕기상 4장에 새로 임명된 이 지방 장관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이들은요 왕 주변의 관리들이었어요. 왕 주변에. 그 중에 2명은 따라서 솔로몬의 사이였다. 반드시 지금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년에 광주광역시장이 되면 당연하죠. 우리 의찬이 체육부 부장으로 딱 앉혀버리고 우리 장로님 부시장으로 딱 앉히고 우리 선수권사님 복지행정국장 시켜버려. 하여튼 다 시켜도 남을 것 같아. 아픔하면 안 시켜줘.
친인척 비리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런 연약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통적인 지파 동맹을 그래서 유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일 밤에 리허설을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게임하고 집에서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얼마나 이 시간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막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독서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보호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부패가 시작되고 있어요. 솔로몬의 사이 2명이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은 벤 아비나답이 다스렸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누구예요? 다밧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납달리 땅의 지도자 아히마아스는 솔로몬의 땅 바스맛의 남편이라.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전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뭐예요? 다 검찰들, 정치도 알지 못하고 행정도 알지 못하고. 근데 이번 정부는 그래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오랫동안 그 분야에 여러분 그 의회 정치를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차관에서 장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 낙하산 인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승진되고 그런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느닷없이 낙하산 인사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서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실망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열정이 생기겠어요? 에이, 돈이나 안목 챙기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그 유예가 지나면은 다시 돌아와요. 한 100억 훔쳐가지고 깜빵에 한 5년 있다가 나오면 100억 그대로 있으니까 이기죠.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 행정 공무원 사회가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쉽게 돈을 버는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열심히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의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정답이고 여러분.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속셈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불만이 점점 커지더니 이 불만은 르호보암 시대에 드디어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셔요. 다윗이 부족한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들 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들에게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부족한 부분을 솔로몬 왕 때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셔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라는,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거룩한 변화를 우리는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과 5장 7절을 보면 왕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말과 가축들에 대한 사료까지 책임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행정구역은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자신의 정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가축들까지 다 관리를 해버려요. 결국 백성들의 각 지방에 있는 리더들이 불만을 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잃어버리는 그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강대국의 침략을 대비해 주로 전차부대로 강력한 상시 주둔 부대를 설치합니다. 이 일은 그의 아버지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솔로몬이 겁쟁이 탈출 정책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숫자를 근거로 솔로몬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전차가, 마구간이, 말이.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 전차나 병사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아들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베니게, 애굽, 남부 아라비아 및 그 인접 지역들은 물론 히타이트의 북부 수리아와 길리기아와도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애국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 나라의 우방이 되었으며 두로의 히람과 밀접한 우호 관계를 맺고 홍해와 인도양 그리고 지중해까지도 치밀한 무역 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 밖에 스바 여왕을 포함해 아람의 모든 왕과도 교역 관계를 맺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 경제 자원을 개발한 최초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이 왕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을 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인생이 후회스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진실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되짚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행동이 맞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셈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말이라도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돈보다도 이 나라 백성들, 아버지가 세운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의 모든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1, 2%의 거짓말도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들어주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속은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술수, 생각, 정책으로 속지 않으셔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때요? 나이가 어려서 학교 다니고 뭐 집에서 노는 것 막 뭐 그게 정신 팔려 가지고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뭐 나중에 언니 되고 오빠 되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했어. 어렸을 때 새싹에 상처가 나면은 여러분 신실한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평안과 감사로 끝났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평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나만 잘 믿다가 끝나버리는 거, 그게 진짜 형통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또 그 4대, 5대 계속해서 믿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그 가문처럼 계속해서 행정가와 정치 지도자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배출해서 미국의 여러 분야에 여러분 애족하는 사람들로 세웠듯이, 아멘입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전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믿음으로 결혼하고 또 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이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양설이 집사님 탓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이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어. 이름을 뭐라 할까요? 양은 아니겠고 김으로 합시다. 김이 좋잖아요. 김하이로 할까? 김하이가 플래너십 한다고 플래너십 5기 플래너십 해가지고 막 대를 이어서 막 예배드리고 막 엄마 오늘 기도하고 왔어.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이 양설이 집사님이 막 엉덩이 두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인생의 기쁨이죠. 허탄한 데 마음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신앙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여호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오늘 내가 또 이후에 나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 유전하고 또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려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을 온전히 닮지 못하는 솔로몬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이 예배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은 주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내 신앙을 던지고 나의 인생을 그곳에 주여 믿음으로 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솔로몬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소리를 더 높입시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릅시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탁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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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맡겨준
내게 맡겨준 시간과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세워가고 달려가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문선미 집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로 인하여서 몸에 큰 상처는 없지만은 그런데 지금 머리 두통이 심합니다.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감격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선포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더 고백하는 눈물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여 우리 유빈이와 채희가 하나님 씩씩하게 주여 부모님의 빈자리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